오늘은 여섯째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늘이 떠나가고 산과 섬은 옮겨지고입니다. 자, 때가 되면 하늘이 떠나갑니다. 때가 되면 산과 섬은 옮겨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어린 양의 진노의 날이죠. 후 3년반 대접재앙을 여섯째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후 3년반은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왜 그래요? 이때가 되면 생명 있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곡들은 다 추수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부터 대접을 쏟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이 실제 일어납니다. 계시록 6장 12절에 해와 달은 전 3년반의 두 중인과 13원 4천을 소개하고 13절 하늘의 별은 증인들이 순교할 때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음을 보여주죠. 종들 중에 떨어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계시록 6장 14절부터는 이제 후 3년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있을 7 대접까지의 일을 기록했고 15절에서 17절은 후 3년반 대접 심판에 넘어갈 자들이 누구인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춰졌습니다. 전 3년반에 초항생 말이 나올 때에 그의 이름은 사망으로 음부가 그 뒤를 따르며 땅의 4분의 1을 검과 흉년과 전염병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고 4분의 3은 대접 재앙으로 넘어가는데 그들에게 임할 진노를 미리 여섯째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시는 것은 7년 안에 있을 일을 미리 소개하는 것이고 계시록 8장 7절 1-8부터 실제 7년 환란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17절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렇게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셔야 됩니다. 아멘. 여섯째인까지 하나님의 진노와 또 어린 양의 진노를 미리 보이셨는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인재앙은 7 나팔과 7 대접재앙과 함께 계속됩니다. 14절 보겠습니다.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매 여기에서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 말의 원문에 보면 하늘이 한순간에 분리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말지 않은 두루마리 종이를 반으로 자르면 한쪽으로 말리는 현상을 나타내는데 이사야 34장 4절에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사 열국을 벌하시는 날에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하늘들은 샤마임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하늘들의 하늘들 샤마임으로 구름이 떠다니는 눈에 보이는 창공뿐만 아니라 전체가 회전하는 더 높은 하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후 3년 반에 하늘들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한순간에 분리가 되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같이 해가 권세를 받고 사람을 태워 죽입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지금도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죠. 어느 곳에서는 50도가 넘는 곳도 있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후 3년 반 대접재앙은 불로 인하여 체질이 다 풀어진다 했습니다. 불로 인하여 사람들의 육체가 태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6장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으며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더라. 자, 후 3년 반이 되면 하늘은 종이 축이 말리는 것 같이 한순간에 떠나가고 사람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권세를 받은 해는 피부를 태울 만큼 뜨거워져서 인간을 태우고 지구는 불덩이처럼 뜨거워집니다. 몇째 대접이에요? 4번째 대접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울 것이며 하나님을 비방하는 사람들 그리고 회개하는 자는 이 시기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곡이 다 거두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져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사야 34장 좀 살펴보겠는데, 이사야 34장 1절 4절 오존층 파괴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마지막 때 있을 예언 중 하나입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여 들을지어다. 자, 초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는 전 세계적 열방을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초림에는 이스라엘 백성만 심판한 이유는 초림에는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의 삶을 심판하신 것이고, 이제 전 세계 모든 열방들이 예수님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예수를 맞을 준비가 되었는가, 그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십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향하여 분내사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하게 하셨은즉. 자, 열방을 향하여 진노하실 때는 후3년반 천하만국을 심판할 때죠. 그들의 만군을 진멸하시며 살육당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면 그 살육당한 자는 내 던진 바 되고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라 했습니다. 자, 후 3년 반에 넘어가면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 중에 4분의 3이 넘어가고, 그들뿐만이 아니라 불신자들, 생명 없는 사람들이 내 던진 바 되어서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정도라 했습니다. 42달 후 3년 반 피에 산들이 녹을 만큼 죽은 자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죠. 그리고 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지금도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고 있지만 순종치 않는 자들의 결과는 살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예수님은 사랑이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야 이렇게 믿고 있지만 마지막 이 공의의 심판 때를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공의를 베푸실 때 죄악 가운데 있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그날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자, 하늘의 만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럴 성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문에 보면 군대라고 되어 있어요. 하늘에 직결한 모든 군대, 싸우기 위해서 조직된 큰 무리들, 이 군대들이 다 사라진다 했습니다. 하늘들이 두루마리같이 말리되 종이축이 말리듯 사라지면 오존층이 파괴되고 이제 악한 자들을 태워 죽입니다. 여호와의 칼이 에돔 위에 내리는데, 에돔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고자 했던 길을 막았던 대표적인 족속이죠. 이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또 진멸하기로 작정된 백성 위에 여호와의 칼이 임합니다. 그리고 해가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을 태워서 죽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기 때문에 이때는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지금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8절에 신약에서는 베드로를 통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있을 일을 기록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하셨어요. 구약의 4,000년 역사예요. 성경은 구약이 4,000년 역사, 신약의 2,000년이죠. 여섯째 날이 마치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듯이 하나님이 하루를 천년같이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4,000년, 은혜 시대 2,000년이 지나면 이제 새하늘 새 땅 천년 왕국이 준비되죠. 6,000년 역사를 마치면 다음 시대는 천년으로 준비하셨는데 7일째 안식은 여러분 땅의 안식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겁니다.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경에 집어넣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천년 동안 다스리도록 천년 왕국을 주시는데, 이제 이 7,000년이 지나면 8,000년은 영원의 시작이죠. 노아 방주 8 판례 받은 수예요. 그들은 3층천에 들어갑니다. 8은 영원의 수이기에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받게 하셨고 예수님도 할례를 8일째에 받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안식구 첫날 주의 날이죠.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에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서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의 생각보다 좀 더디 오시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넉넉하게 시간을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이유는 단 하나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타지리라. 아멘. 여기서 체질, 물질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체질, 육체, 기초, 기본이 되는 것들이 다 그 한날에 다 불에 풀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날은 도둑같이 오기에 깨어 있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 3절에 보면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시죠. 그러나 4절부터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고 있는 빛의 아들에겐 알게 오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시대에 특별히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실 날을 알게 하셨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 밤이 오리니 그때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빛은 뭡니까? 주의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기체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겁니다. 아멘.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흐로이제돈 휙하는 소리가 나는 그 한순간에 하늘이 분리된다는 거예요. 횡하는 한 소리에 하늘이 확 떠나갑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사람들의 육체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타리로다. 예언대로죠. 후 3년 만에 하늘이 떠나가고 오종층은 파괴될 것이고 해가 권세를 받아 땅과 그 중에 있는 사람들의 육체가 불에 태워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죠. 우리가 이 날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날에는 후 3년 반에는 환난을 감해주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풀어진다는 헬라어 리오는 풀다, 깨트리다, 녹이다, 해체하다, 파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녹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자,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날이 간절히 임하기를 사모하는 자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풀어지는데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삶의 풍랑을 깊이 만나보면요, 이 날에 있을 일이 이렇게 상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바울과 같이 유라굴라 같은 풍랑을 만나보면 환난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참 저희 나라는 평안한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 지금 기독교 박해국에 가보세요. 환난이 무엇인지를 정말 실감합니다. 우리가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이런 벗어날 수 없는 바다 같은 그 환경, 그런 풍랑을 만나면 난리와 난리입니다. 그때가 되면 그 전에는 생명의 귀중함을 몰라요.
그 전에는 먹고 입고 마시고 그런 보화처럼 여기던 것들이 그 환란 속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그런 것들을 오물같이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것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다 집어 던지겠죠.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지금은 저와 여러분에게 환란 안에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셨고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지금 물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썩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을 준비하세요. 너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이 있어야 돼요. 경건함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죠. 말씀을 통해 자기를 준비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흥과 점은요, 영혼의 거울인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뺄 수 있습니다. 거룩으로 말하고 경건함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약속과 상관없이 산다면 옛 생활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자기 뜻과 고집대로 살기에 거룩함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쓸데없는 말을 줄이셔야 돼요. 말의 실수를 자꾸 줄여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여기저기 가서 제잘거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말해야 되지만 때로는 입을 다물 때는 참 침묵해야 돼요. 그 침묵 속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과실수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나무를 묶죠. 나무를 묶고 틀어서 정원수가 되도록 오랜 시간을 그렇게 묶어 놓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 가는데 경솔한 사람들은 불같이 일어나지만 또 불같이 식어버립니다. 순간적으로 확 일어나서 믿음 좀 있나 보다 하면 확 또 식어버려요. 영적인 것은 기도만 해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말씀 앞에 서서 날 뒤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영혼이 깊어집니다. 우리는 경솔히 생각하고 경솔히 결정하고 또 경솔히 서운하기 때문에 자기 말과 행동으로 자기가 얽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가 아니라 말씀으로 변화됩니다. 꼭 명심하세요. 그리스도인은 도덕과 윤리로 변화 안 돼요. 말씀으로 변화되고 성령의 능력으로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징계를 받고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왜 그렇습니까? 그날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모하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7교회에 계시록 1장에서 22장 말씀을 다 주셨고 이제 성령을 통해서 교회들에게 말씀을 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때를 알고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아멘. 계시록의 말씀 누가 들어야 돼요? 수신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 1장 11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아게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리고 교회의 마지막은 귀 있는 자들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7년 환란에 대한 계시는 교회에게 주셨기에 교회는 성령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시 말씀합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버려 녹아지고 파괴될 것이다. 사람들이 두려워서 그들의 산과 바위에 숨는다. 많은 사람들은 이 산과 바위를 실제적인 산이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그들의 산이 있습니다. 그들의 반석이 있어요. 그들의 바위에 숨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오존층이 파괴되고 또 후 3년간 넘어간 자들이 더욱 많으며 이들이 어떠한 고통으로 죽을지 성경은 미리 기록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만 잘 살면 되지, 오늘 하루 주 안에서 잘 살면 되지, 이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다시 작정하게 되고 다시 기도의 제목이 생기고 다시 우리가 힘을 내는 겁니다. 그날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알기 때문에 마음이 애타는 것입니다. 어찌 저 사람은 저렇게 예수를 믿고도 근심하지 않는가? 왜 그래요? 어째 저렇게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태평하게 사는 것입니다. 나만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누군가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위해서 중보하지 않는 자가 과연 구원받은 자인가?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들이 있죠.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영혼 때문에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않고 세상 것 아무리 잘해줘도요, 여러분, 그날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세상에서 높은 관직에 오르고 부유해지고 좋은 대학에 가고, 그날에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것은 모든 것이 다 불에 타버릴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의 대학에는, 어떤 때는 또 직장에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피눈물 나게 기도하죠. 근데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피눈물 흘리지 않기 때문에 혹여나 내 자녀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대접장에 넘어가서 불심판을 받게 된다면 나는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영혼을 사랑하면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기도하신 예수님의 영혼을 향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반드시 기도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제가 말하는 거 이해하시겠죠? 기도의 제목이요, 천국과 지옥을 한번 보면 기도의 제목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이 시대에 시대 분별함도 없이 아직도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고 산다면 그런 자랑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나는 이 시대에 지금 좁은 길을 찾고 있는가, 좁은 길로 가고 있는가, 막연하게 내가 그냥 천국에 들어가겠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생명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습니다. 생명을 위한 근심, 영혼을 위한 근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내게 확실한 목표, 목적, 동기부여가 생깁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영혼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육체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시길 축복합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위해 날마다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곳을 다 바라보는 게 아니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준비된 우리가 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약속의 말씀을 가진 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약속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날마다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약속을 붙드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말의 의미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진정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면 30배, 60배, 100배의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나라가 있는 것을 안다면 주 앞에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는 자는 작은 죄라도 다 버리고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주 앞에서 점도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은 절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기도하다는 뜻이 뭐예요? 노동하다, 수고하다는 뜻도 들어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노동이에요. 주 앞에서 점, 흠을 빼는 것은 여러분 노동하셔야 돼요. 힘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날마다 기도하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죠. 그리고 우리 안에서 죄가 빠진 만큼, 명철을 이룬 만큼, 정과 흠이 빠진 만큼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이것 없이 대충 믿고 천국에 들어가겠지. 여러분, 그것은 오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운행하시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하시며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셔야 돼요. 이것은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길 간절히 사모하되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는 것, 이것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권면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고 이제 6000년의 역사가 맞춰지고 있는데 주님은 반드시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임하실 것인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난 그 첫날에
주님은 내 때에 오신다는 그 사인을 제가 받았기 때문에 한 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있을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버려진 만큼 평강이고 내 속에서 나오는 것을 뽑아낸 만큼 내 안에 평강이 임합니다.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 지금 세상을 의지하는 만큼 환란이 오면 하나님의 재앙의 날에 견디기 힘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을 받는 자가 그날에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날을 바라보라 하셨고 그날에 만날 것을 기대하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하셨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16장 8절에 보면 이제 여섯째 인에 나오는 실제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이것은 체질이 뜨거운데 풀어진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자, 후 3년반 대접을 쏟을 때 해가 권세를 받고 사람들을 태우는데 아주 크게 태워진다 했습니다. 사람들이 태워질 정도로 온도가 올라가 인간이 살기가 힘든데, 그때 태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영광을 돌리지 않는 완악한 마음과 교만한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회방하는 것은, 그들은 이미 이 시점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미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의 표를 다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경배하는 짐승의 본성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아멘. 성령 안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후 3년 반에는 생명 있는 자가 없습니다. 자,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추종하는 무리들의 최후는 비참한 최후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대접을 쏟는 후 3년 반에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말이 없습니다. 분명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가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0절에 보면 두 선지자가 누구에게 죽습니까? 땅에 속한 자들에게 죽죠.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했습니다. 이때 살아남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땅에 거하는 자예요. 근데 땅에 거하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라. 5나팔, 6나팔, 7나팔부터 자, 화가 있고, 자, 이제 후 3년 반에 가면 실제적으로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 세상과 착한 자, 음녀와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 자기들의 원한을 풀고자 이방인 두 중인을 죽임으로 순교의 피를 흘렸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인 자들도 세상과 가이사에게 속한 자였듯 이 마지막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늘에 속한 자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하늘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자, 우리가 다섯째 인을 살펴봤는데, 다섯째 인은 부활할 자들이 낙원에서 심판을 기다리고 있고 이 땅에서 심판을 행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고요. 이제 예수님께서는 순교자의 수가 다 차면 그들이 부활할 것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아직 심판이 시작되지 않았고 이제 여섯째 인은 자, 후 3년 반 42달의 이야기죠.
여섯째 이는요, 후 3년 만에 있을 일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첫 번째,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순교와 부활의 시점에 대한 이야기로 해, 달, 별을 통해서 순교와 부활의 시점을 알려주셨고, 이제 14절부터 하늘이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해가 권세를 받고 오존총이 파괴될 것이고 또 후 3년 만에 하늘이 떠나갈 것이고 산이 옮겨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세 번째, 그때 남아있는 자들이 멸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이 세대에 오십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반드시 오세요. 올해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75년째고 저는 개인적으로 날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출애굽은 80세였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세대에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삽니다. 여러분도 그런 소망을 가지시고 간절히 주님의 날을 사모하시길 예수님